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악을 행하고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낫다.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경솔하게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낮은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수를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어지럽듯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일이 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속히 지켜라. 하나님은 허투루 말을 내뱉는 어리석은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니 너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서원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려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여라. 내가 어찌 제사장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습니다 하고 말하려 하느냐. 너는 어찌 그런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어 내가 그동안 이룩해 놓은 모든 일들을 다 망치려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거라. 내가 어느 지방에 가든지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법과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나라에는 그런 일을 감시할 관리들이 따로 있고 또 그런 관리들 위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이 있어서 그들을 역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의 맨 위에는 왕이 있다. 땅은 모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있고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찌 왕이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게 하거나 그들의 소산물을 빼앗는 탐관 오리들을 가만 보고 있겠느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불어나도 만족할 줄 모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로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사람도 많아지게 마련이니 재산의 임자는 그저 눈으로만 자기 재산을 즐길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막일을 하는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이룰 수 있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한 가지 서글픈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의 임자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재난을 만나서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고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더라. 어차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 빈손으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해 본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 또한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니던가. 이렇듯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유익을 위해 무엇을 더 얻으려고 그토록 애쓴단 말인가. 아서라, 모든 것이 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고 부질없는 일이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온갖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갈 뿐이로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짧고 덧없는 인생이나마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제 몫을 챙겨주셔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 얻는 것들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면 그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므로 사람은 더덥고 짧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6장.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그가 원하는 대로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주셨으나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하시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허망하고 서글픈 일이로다.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자기 슬하에 둘 만큼 오래 살았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해보라.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 곧 사사나는 헛되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곧장 사라지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아이가 더 평안히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정녕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결국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 모두가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것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사람의 입은 결코 만족을 모르니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도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인 그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눈으로 직접 보듯 바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 그럴지라도 이것 또한 더 헛되고 허무하니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고 사람 역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투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이 많을수록 공허함도 더욱 커지니 많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랴. 또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과연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7장. 좋은 명성이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그 까닭은 삶의 염려로 인해 슬픔 어린 얼굴이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흥청망청 즐기는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솥단지 밑에서 가시나무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소리 같으니 그것 또한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아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더 좋고
마음은 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무릇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는 법이다. 어째서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은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니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듯 지혜도 사람을 지켜준다. 하지만 돈보다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욱 나은 까닭은 지혜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곰곰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시절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역경을 만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굳은 일도 주심으로 그렇기에 사람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어찌 제 앞일을 알 수 있으랴. 지금껏 나는 허망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보았다. 그것은 곧 의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그 의로움 가운데 일찍 망하는 것과 악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악함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다가 멸망을 자초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그랬다가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때가 되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양쪽 극단을 피하는 것이 좋으니 한쪽을 붙잡았다고 해서 다른 쪽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양쪽 극단을 피한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통치자보다 강하니 한 명의 지혜로운 자가 10명의 통치자들보다 더욱 능력을 발휘한다.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만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남들이 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소리까지도 듣게 될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너도 뒤에서 남을 욕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세상사 이 모든 일에 대해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그런 뒤 이제부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해 보았지만 항상 지혜가 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나로선 어쩔 수가 없었다. 정녕 지혜란 무엇인지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도 깊디 깊으니 누가 그것을 찾겠으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그럴지라도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를 찾고 또 세상 만사 모든 사물의 근본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 힘껏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매한 것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으니 곧 세상에는 죽음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덕과 올가미 같고 그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무죄인들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만다. 이제 나 전도자는 말한다. 보라,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내가 사물의 모든 이치를 알아내려고 낱낱이 찾고 구하여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남자들 1000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1명 정도는 있어도 여자들 1000명 가운데는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또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공연히 온갖 꾀를 내어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8장.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며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녕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환하게 바꾸어준다.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왕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소홀히 여겨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왕이 싫어하거든 그 일에 고집을 피우지 마라. 무릇 왕이란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에는 최종 권위가 있는데 어느 누가 왕에게 무엇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감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해가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왕 앞에서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분별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건만 사람이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스스로 행함으로 고통과 불행이 임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도 앞일을 알지 못하니 장차 닥쳐올 일을 알려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그치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이 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죽는 날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혼자 빠져나갈 수 없듯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소나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또 보니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거룩한 곳에 묻히고 그를 땅에 묻은 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인들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던 바로 그 성읍에서 도리어 그들을 칭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 일인가. 악인들이 악한 짓을 아무리 제 마음대로 저질러도 당장 그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가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이 100번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더 잘 될 것이다. 악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잘 될 리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사는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속절없이 휙 지나가고 말 것이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도리어 의인이 받고 의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권하고 싶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썼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힘써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런 세상사 이치를 알려고 밤낮 자지 않고 애써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곧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 비록 어쩌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참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